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악인들은 왜 번성하는가 그런 제목의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악인이 일단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주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산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신실하게 산다, 이렇게 사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늘 좋은 일만 있고 좀 늘 걱정 근심거리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살짝 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좀 선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살짝 옵니다. 그럼 이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서의 고난이냐,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욥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욥은 우스 땅에는 이 아주 부잣집 그 주인 양반입니다. 우스 땅이 어딜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이 우스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있죠.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그 강 하나, 그 요단강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렇게 갈라져요. 그 요르단 땅이 이제 당시에 우스 땅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략 뭐 연대가 언제쯤일까라고 하는 거는 참 가름하기 좀 어렵지만, 대략 한 주전 500년, 600년 그 어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최근에 그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 어간 있잖아요. 주전 500, 600년 그 포로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욥도 그 어간쯤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은 굉장한 부자고, 그리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제 3절 끝에 보면은 그 욥은 훌륭한 자다 이렇게 돼요. 가장 훌륭한 자다. 악에서 떠나고 가장 훌륭한 자다. 우리 그 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크다라는 표현도 이제 가능하고 훌륭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도 참 큰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면서 재산도 많고 덕도 있고 이제 그런 참 좋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은 3절에 그 재산이 나와 있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이제 한 쌍을 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가 1,000마리다 그 말이죠. 암나이가 500마리.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엄청난 재산을 거느리고 좀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참 좋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에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본인은 몸에 병도 들고, 설상가상 그래도 어쨌든 의지하면서 사는 부인조차도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욥 말고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께 쭉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복음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자 어려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 보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참 여러 가지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도 있는 사람이고 뭐 신비로 은사도 많아가지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변, 예언, 거기다 사랑의 은사까지 뭐 별별 은사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의인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제 그런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의 삶에 그 어떤 고난도 없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은 굉장한 고난을 만납니다. 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그런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렇게 욥을 비롯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면 좋은데 이런 욥을 비롯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고난 속에 살았음을 우리가 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근조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우선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고난 없다. 뭐 병드는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의롭게 살면 늘 기도하면서 살면 아무런 고난도 없다. 이렇게 되면 참 좋고 결론이 빨리 내릴 텐데 의로운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럼 왜 고난이 찾아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음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리시되 그 비가 선한 자의 밭에도 악한 자의 밭에도 골고루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비가 내릴 때 선한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악한 자의 밭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 밭에 똑같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해가 쪼이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밭에만 햇빛이 비치고 악한 자의 밭에는 햇빛이 안 비쳤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밭에나 악한 자의 밭에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0월 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11월쯤 되면 이제 눈도 오고 얼음도 살짝 얼기 시작하고 12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져요. 그러면 12월, 1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운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영하 10도 혹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그럼 이렇게 춥다고 하는 이 계절이 그런 그 온도의 이런 감각이 이 춥다라는 감각을 악한 자들만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 춥다고 하는 감각이 똑같이 와요. 여름에는 덥습니다. 여름에는 30도, 35도가 올라가요. 뭐 땀이 뻘뻘 나고 습하고 그런 날씨인데 그 더운 날씨에는 이게 악한 사람들에게만 덥다라고 하면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덥다라는 느낌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춥다, 덥다, 비가 온다, 햇빛이 내린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 삶 속에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점이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살아가는 현실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놓고 봐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직분 준고 내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헌금도 내죠. 11조도 내죠. 이렇게 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것은 살살살살 피해가게끔 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2010년도 초부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했고, 벌써 만 3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봉주한테 이렇게 보호하셔서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 코로나균이 이렇게 다 도망가고 살살살 피해가고, 우리 교인들은 누구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 코로나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의롭게 사는 우리들에게도 살금살금 그래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물질적인 고통도 찾아오고요. 가끔씩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인간 관계도 이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그런 일이 생겨요. 얼마 전에 어느 참 우리 중직자 가정에서 참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참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게 참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참 이렇게 하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참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그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의 편에 있거나 악한 자의 편에 있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떤 결론을 이제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선하게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에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일단 그런 전제를 깔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제를 깔아놔요. 그러면 그러면 깔아놓으면서 그냥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거를 다 고난을 맞고 아픔을 경험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생업들도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를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이 땅에 다 이렇게 널려 있지만 또 내게도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주님 원하건대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나를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다. 이걸 일단 전제를 하자 그 말이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내게서 비껴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기도를 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난산한 거예요. 난산.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만 난산에서 낳았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이제 자식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이름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좋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복복자를 넣는다든지 발을정자를 쓴다든지 행복할 때 그 행자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이게 길하다 좋은 거 있잖아요. 길하다 길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이면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야베스를 낳는지 너 야베스야 너 고통이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처럼 야베스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가 부모가 자기를 낳을 때도 고통스럽게 낳았죠. 이름도 야베스 고통의 이름을 줬죠. 살아가는 환경도 야베스야. 살아가는 환경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야베스가
그 환경에 그냥 머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여호와의 손이 임하심에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환난과 근심이 있는 세상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근심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 수 있지만 주님, 이 환난과 근심과 고통거리가 나를 비껴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고, 그 기도를 야베스가 매일매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로운 자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받으면서 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게 뭐 운명인가 보다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님, 이 고난과 환난과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환난과 어둠의 현상이 나를 비껴가게 하옵소서. 불경기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주님, 이 불경기의 이 위기가 나를 비껴가게 하옵소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저성장 뭐 그런 얘기 제가 요즘 여러 번 했지만, 이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운 이 문화도 저성장도 우리 교회를 비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나와 우리 식구들, 우리 교우들에게 다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시험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이죠. 한번 띄워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는 있는데 오되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 그리고 그걸 감당치 못해서 막 쩔쩔맬 때는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몸에 병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욥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욥이 그렇게 막 자식들이 죽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욥이 죽었습니까? 욥 죽지 않았습니다. 욥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과 막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원망해, 자기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보게 하시느냐? 자기의 태어난 나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죠. 욥,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응? 네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봤느냐? 네 바다의 밑바닥까지 네가 들어가 봤느냐? 네가 1월 성신의 그 띠를 묶거나 풀 수 있느냐? 여러분, 1월 성신의 띠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별들이 뭉쳐서 다니죠. 뭉쳐서. 별자리가 있잖아요. 무슨 뭐 카시오페아 자리, 뭐 북두칠성 자리, 뭐 그런 별들이 뭉쳐서 다니잖아요. 이거를 네가 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태양의 이 거리를 네가 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와 달을 네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응? 말해봐라. 짐승들이 산에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닐 때 네가 먹을 걸 줘본 적이 있느냐? 짐승이 산에서 새끼를 낳을 때 네가 새끼 낳을 보금자를 네가 직접 마련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야단치시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죠. 그러면서 내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절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욥이 당한 그 시험은 욥이니까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재산 다 빼앗아 가시고 뭐 우리에게 병 주시고 뭐 자식들 다 죽이고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미칩니다. 미쳐. 아니 그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 들고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의 환경은 욥 같은 이런 고난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욥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이니까. 왜?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사실 굉장히 무거운 거지만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다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 되어서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요 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정말 자기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이거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장작에다가 불태워가지고 묶어서 죽이려고 이걸 결박해서 칼 빼서 막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믿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양 한 마리 준비해서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 하나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바쳐라. 불에다가 태워서 바쳐라.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면요. 하나님 저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내가 저런 양반을 왜 믿어야 돼? 그럼 우리 다 교회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쳐보란 이 시험거리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던져주신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한 그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십자가인데 내 어깨에 달려있는 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 끌고 와서 고고다 산에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아서 가시 면류관 쓰고 죽어야 되는 그 형틀의 형틀.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거 하셨지 우리는 못해요. 안 하고 못하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럼 네 십자가 짊어 나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짊어진 거고 그냥 나한테 짊어진 어떤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와라밭이 2개 딱 묶고 와라밭이 2개만 묶어도 이 십자가잖아요 이거. 성냥개비 2개만 묶어도 10십자로 묶어도 이것도 십자가잖아요. 그 정도 짊어지고 나한테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짊어진 그 엄청난 그런 십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맥놓고 다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야베스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살금살금 오는 이런 환난과 시험거리는 뭐냐?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우선은 감당할 만한 것. 감당할 만한 것.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 가운데 살짝 주세요. 바라건대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거리도 일단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없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설령 살짝 오는 어떤 시험거리나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거야 해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낸다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예수님도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셨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졌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만약 졌으면 예수님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나 죽기 싫어. 나 이거 감당 못해.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하시고 그걸 이겨나가십니다. 우리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올릴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면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소로 받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다시 정리.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자. 주님, 이 환난과 고난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처럼. 그러나 설령 우리 건에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다 하면서 이거를 감당하고 동시에 이겨나가길 축복해요. 이기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오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감당할 만한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나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픔도 고통도 없고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복잡한 거 싫고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 진짜 나한테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거리나 감당할 만한 것이야. 그랬더니 감당해도 싫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나한테 아무도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들에게 어쨌든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이걸 이기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욥의 예를 들면 욥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환난을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다 견뎌냈습니다. 다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귀로 듣는 하나님 눈에 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님에서 지금 100번 더 들었어요. 더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무엇도 의심 없이 확실한 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구나 하면서 욥이라는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동안에 훌륭한 자다, 가장 큰 자다, 악에서 떠났다. 물론 잘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간 다음에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묵직한 인간이 된 거예요. 묵직한 인간이.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묵직한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살아왔습니까? 흔들리면서 촐랑거려 촐싹거리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저 좋아서 펄펄 뛰고 없으면 또 그냥 기가 죽어서 살고 좋으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믿음도 별것 없네 하면서 그 교회 때려칠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막 우리의 마음이 이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욥처럼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믿음의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뚝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별별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코앞에 죽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파손 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이랑 이방인이랑 다 당합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가면요, 선생님을 죽이려고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요, 40여 명씩 단식 투쟁한대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죽습니다라는 그 말에도 사도 바울이 눈썹 까딱하지 않습니다. 가자, 가야 돼, 가는 거야.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 재판받고 당당하게 또 배를 타고 지중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전도를 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40여 명씩이나 기다린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길 들어가요. 거길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뚝심 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뭐 세상이 오늘 망한다 그래도 눈썹 까딱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 이런 인간, 욥이 그런 인간이 되었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코로나 그까짓 거 뭐 세상의 불경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그까짓 거 누가 뭐 나한테 뭐 시비 건다 그까짓 거 누가 나한테 뭐 별 소리 다 한다 그까짓 거 그러면서 그냥 꼿꼿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은 사람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래도 시험 들지 않고 저래도 시험 들지 않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무게감에 뚝심 있는 그야말로 뚝심이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 요만한 조약돌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바위돌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뭐 껐떡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당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겨 나가시고 뚝심 있는 인생에 다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참 너는 뚝심이 있다. 넌 내 마음에 합한다. 그렇지. 그래 맞아. 그거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